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진지라. 아멘. 이미 광고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기아대책 1일 찻집이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인데 물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오후에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지하로 내려가서 차 한잔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아대책 천안 후원이사회 회장이신 우리 김지영 목사님을 오늘 오후 예배 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이사 중에 한 분이신 민태권 목사님 함께 반석교회 민태권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재영 목사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대책 천안 후원이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충절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가면 깜짝 놀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였는 줄 알았는데 남자였다고. 제가 6.25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 6.25 이후에 찬양을 많이 들었지만 천안 성결교회 찬양대처럼 이렇게 잘하는 찬양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니까 기도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마 지난 주간에 기라성 같은 한국의 대표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밭을 잘 가꾸어 놓으시고 또 우리 윤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 하시니까 아마 저는 무슨 얘기를 해도 온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벌써 은혜가 넘칩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기아대책 천안 후원 이사회를 주관으로 오늘 1일 찻집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이 일을 협력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으려고 합니다.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제 토요일 날 바쁜데 자꾸 서울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저녁을 얼마나 맛있는 걸 사주는지 그동안 맨날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돈 붙여주고 맨날 고생했는데 밥을 사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받으려고 합니다.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교회 와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한테 손을 벌리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봉사할 생각 안 하고 드릴 생각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술 취한 사람이 이른 새벽에 어떤 교회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이 교회 정문인지 창문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막 문을 두드리다가 그 교회에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오시던 권사님이 술 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교회 문을 두드립니까? 왜 그렇게 떠드세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살기가 싶습니다. 죽고 싶은데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전도하려고 아무리 전도지를 돌려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술을 먹었든지 어떻든 간에 하여튼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마 이 천안 성결교회나 우리 충절로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랬을 것이지만, 이 권사님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아저씨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서 위로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격려하고 전도하고 기도라도 해주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까?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토하지는 않을까? 또 나쁜 마음 먹고 교회 물건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쫓아보내자.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 집이나 교회로 찾아왔다면 그 사람을 살릴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할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다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가? 우리 기아대책 1일 찻집을 하니까 우리 기아대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아대책은 1989년, 지금부터 꼭 30년 전에 작은 책상에 전화기 2대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30년을 걸어왔습니다. 기아대책의 섬김은 구제를 넘어서 떡과 복음을 전하자. 이 떡과 복음, 이 두 축을 이루어서 30년의 역사를 걸어왔다.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먼저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강산도 뭐라고요? 어떻게 다 아셨어요? 저는 모를 줄 아셨는데,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아무리 재미나고 좋은 구경이 있어도 배가 불러야 구경이지 배고프면 구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나를 믿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라도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음식을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복음이지만 배고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 복음이 들려오겠습니까? 먼저 먹을 것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픈 다리 고쳐주어야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어느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 베세다 들녘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돌이 아니라 똥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돌로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떡의 무용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되 아무거나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7가지 건강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 곡물 50%, 채소 과일 35%, 동식물 15%, 좋은 물을 마시라, 기상시에 500cc, 아침 점심 식사 2시간 후에 각각 50cc, 올바른 배설, 올바른 호흡법,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 웃음과 행복.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나라 사람들은요, 먹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잘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도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건강의 복을 주셔야 돼요. 살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좋은 것이, 몸에 대단히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또 뭐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사과가 좋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뭐 섬유질이 나와서 변비에 좋고 소화 기능이 좋게 하고 철분 흡수도 높여준다. 뭐 스트레스 해소에도 대단히 좋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하루 사과 1개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현미가 좋답니다. 현미는 생명 있는 쌀이랍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이 천연적으로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것이 현미다. 또 포도도 좋답니다. 포도. 예수님과 하나님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보면 참 포도가 좋긴 좋겠구나. 뭐 항암 효과나 동맥경화나 심장병 예방, 피로 회복, 뭐 안 좋은 것이 없어요. 아마 이런 거 다 골라 먹으면 한 200살 정도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음식은 친밀감을 줍니다. 낯선 사람과 식사 한번 해보세요. 친밀감이 생깁니다. 경쟁자와 식사를 해보세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데이트를 할 때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질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요 여자들은 계속 만나면 괜찮겠다. 요 여자를 만나면 괜찮고 요 남자를 만나면 괜찮겠다. 관계를 좀 진전시켜 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뭐라 그래요?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차 한 잔이 식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관계가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유대법에는 아무리 작은 음식을 먹거나 물 한 잔 모금을 마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물 마시고 감사하면서 음식 먹으면 얼마나 건강에 좋을까. 음식 가운데는 비만에 좋은 음식, 눈에 좋은 음식, 임산부에 좋은 음식, 당뇨, 다이어트, 속쓰림, 수험생, 치아에 갖가지 좋은 음식이 다 있다고 말하는데, 나와 우리 가정만 아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굶주린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됨의 의무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떡을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아대책은 떡을 나누어 줍니다. 떡을 먹고 살아야 육신이 건강하고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떡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통계를 좀 지나간 통계지만 북한의 5세 미만의 발육 부진의 비율이 60%랍니다. 잠비아의 59%, 부룬디의 57%, 네팔의 54%보다 북한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식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반드시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떡이 없으면 육신이 살 수 없지만 육신은 아무리 잘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화장하면 훅 부르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지금 좀 괜찮죠? 그렇죠? 죽어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복음을 받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의 양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썩을 양식에, 썩을 음식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우리 기아대책에서는 떡과 복음이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떡만 주는 것이 아니고, 떡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람은 먹는 대로 달라지더라고요. 사서삼경을 먹은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고, 도덕경을 먹은 사람은 세상 이치에 달관하여 무위자연의 삶을 꿈꾸고, 마르크스의 유물 사상을 먹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연애 소설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고, 삼류 인생 스토리가 가득한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막장 인생이 되고 만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양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육은 죽고 영을 살리는 떡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성경 안 보셨어요?
반응이 없으세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고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지만 참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전해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부모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꿈꾸고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 발꿈치를 잡고 외삼촌 라반과 투쟁하며 천사와도 씨름하던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물에 주목을 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육신의 병고침이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일 찻집 수익금을 가지고 치앙마이 학교에 강단 설치를 해주고 양호실 의약품을 지원하는 일로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해줘 보아야 몇 년 지나면 또 다 낡게 되고 못 쓰게 되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아 대책과 관계된 선교사가 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잘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글누글해지면 관계가 좋아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주 유익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구제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복음이 전하되어야 된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너무 인색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너무 헤아리지 말고, 헌금 준비해 가지고 안 왔다가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갑자기 큰 돈이 나와서 당황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줄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이들은 받으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주려고 합니다. 준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겁니다. 준다는 것은 기쁨을 선물하는 겁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주는 일을 하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대접한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뭐 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자꾸 가는 사람 불러다가 대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은
오연호라고 하는 작가요 기자였던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오연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미국 사람들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좋은 말로 하여튼 미국 놈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데모를 하던 사람, 앞장서서 데모하고 주도했던 이런 사람인데, 기자였으니까 잘 취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했던 것만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내는데 4권이 되었어요. 4권의 책을 낸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부족을 해서 미국을 반대하려면 미국을 알아야 되겠다.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 느낀 것이 있는데, 일본은 늙어버렸다. 일본은 늙어서 별로 희망이 없고, 구라파는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고, 사회주의도 망했고 소련도 망했는데 왜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을까? 이걸 연구한 결과물로 나온 책이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의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발론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 정신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씩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봉사할 수 있나 기록을 해놓으면 교회에서 이제 봉사해야 될 그런 단체들 뭐 그런 걸 받아가지고 여기 가서 봉사하라고 다 알려주고 지시해 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답니다. 돈 받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나가서 봉사한다. 적어도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은 꼭 자원봉사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니까 1년에 4천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산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문자 그대로 주는 삶을 산 하나의 모범인 것입니다. 서울 아산, 좀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명부지의 40대 남성에게 신장을 기증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40대 남자, 생명부지의 남자에게 신장을 기증했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보다 전에 2007년도에 이미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부는 6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식도 키우기가 힘든데 남의 자식을 6명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랄 때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이나 육적인 것도 나누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앉으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병원 갔다 왔어. 어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물리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좋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치료 받고도 좋아하는데, 지옥 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는데도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벙어리 아닙니까? 벙어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 기아 대책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을 일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히 희망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산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빵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는 삶을 실천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